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에 컴퓨터가 조금 이렇게 갑자기 예배 전에 문제가 있어 옛날 컴퓨터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중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 찬양도 아마 다음 주에 함께 들어야 조금 더 보충하시고 아마 이게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좀 참여가 좀 부족했나 보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래서 조금 더 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권입니다. 42편 2권. 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주 설교는 시편 42편이시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시편 42편 이렇게 설교로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사실은 다른 부분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마음에 와서 많이 이것이 닿는 그런 시기인가 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1편, 2편, 3편, 4편, 5편 모세오경과 같이 시편이 5구조로 되어 있는데 1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계속 이제 말씀들을 시편을 보면서 시편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당한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과정과 더불어서 그가 당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절절히 우리 속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원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헐벗거든 입을 것을 주고 그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나가기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심정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심정들이고 아마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 원수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말하는 구절의 이야기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큰 능력과 확신으로, 그러니까 사자에게 밥이 돼서 물려가고 그 옥살이를 하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40의 가만매를 얼마나 맞고 내가 옥에 몇 번이나 갇혔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많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경험되어질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들이 이글을 썼다, 이 시를 썼다. 그래서 사실 제가 42편만 봤지만 42편, 43편이 한 뭉텅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에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똑같이 11절에 있고, 그렇죠? 43장 5절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개인데 둘을 42장, 하나를 43장에 썼다. 구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게 하나였었는데 똑같이 이제 그래서 43장에는 제목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런 구조를 보면서 정말 이 고라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시를 쓰나, 이런 절절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이야기를 쓰나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고라 자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 가문이에요. 무슨 일을 맡았는가 하니 레위 자손들이 여러분 성막을 옮기고 여러 가지 그런 예배를 향한 그 제사를 향한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잖아요. 성막을 옮기면서 시작해서. 그런데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다 그렇게 지금 허드렛 일같이 보여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허드렛 일이 아니거든요. 성막을 정말로 접었다 폈다 하고 제사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다른 지파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해 주시며 11조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고라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단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250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그렇게 총동지를 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16장 3절에 쓰고 있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 회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모세와 아론 제사장감은 너희들만 뭐라고 스스로 백성들 위에 높여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리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더 좋은 사역이라고 말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장 10절 거기에 써 있죠.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다 알았어요. 이미 모세와 아론은 파악했어요. 저들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런 일에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대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서로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려보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을 받고 헌신하기를 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면 너 향로를 가지고 나와봐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무리들에게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확 갈라서 이 250명의 지도자들하고 고라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 광경을 다 봤는데 그
자손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는 뭐 3대를 뭐란다, 뭐 1000대까지 뭐 이를 축복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거냐면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론과 세상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라의 자손들은 늘 그렇게 찍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 리더십에 대한 도전. 이들이 비주류로 쭉 가다가 언제 빛을 보냐 그러면 다윗 왕이 즉위하고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과정 중에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주류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 역대상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또 찬양대로 쫙 활동을 하면서 성전 제사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시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세오경,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누리는 축복과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당하는 큰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주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 시편도 사실은 저자가 쓰는 거는 다윗이 썼다 그럼 다윗 시대에 다윗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편이 이 150편 5권으로 편집되고 쭉 순서를 맞춰서 시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지혜문학이 정황할 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자의 의도도 있고 편집자 이것을 쭉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 놓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는 다윗의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2편 42편 이하에 쭉 나오는 이 2편에서는 다윗의 시는 많이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고라의 자손 가운데 제일 유명한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배경과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지금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성전 중심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라고 그러면 지금 예언자의 신앙과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는 신앙 속에서는 이것이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이야기들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이 둘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예배 중심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집합 금지 명령 나오고 뭐 2단계지만 지금 2.5단계 나오고 뭐 그 예배를 전체 폐쇄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라 그런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회복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20%뿐이 못 모이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 정말로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 주의 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목이 몰라서 헐떡거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지금 목말라 갈증을 느끼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냥 옆에 항상 물이 있잖아. 그쵸? 적어도 식당에 가서 앉아도 여러분 물 그냥 다 서비스로 주잖아요. 물이 뭐라고요? 셀프잖아요. 물이 영어로 뭐예요? 셀프다. 물은 셀프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하도 물을 셀프로 주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첫째가 바로 그거예요. 식당 가니까 물을 공짜로 주더라.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나가보면 물 무조건 그것 1유로예요. 1유로. 1,00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돈 내고 사 먹어요. 물 갖다 주죠. 안 먹으면 돈 계산 안 하지만 먹으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정수기에서 물도 먹고 뭐 아메리카노 물도 먹고 그냥 수돗물 뭐 아리수라고 그래가지고 먹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먹었다는 큰일 나요. 배탈 나고 뭐 엄청나 고생합니다. 반찬 리필 다 되죠. 뭐 마음껏 주죠.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이심이 후하고 다 줘. 사슴이 갈증이 나서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 이건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사막을 살고 있는 민족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 사람 갈급한 거예요.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요단강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신 그 세례터,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던 그 터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병에다가 그 요단강 물을 딱 떠서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해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어요. 근데 요단강 물을 딱 떴는데요. 요단강 물이 쌀뜨물 같은 하얀 물이에요. 우리처럼 산골에 흐르는 시냇물 맑은 시냇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유럽 가보면 물이 탁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뿌연 물을 갖다가 호텔에 갖다 놓고 하루를 잡고 놨더니 그게 싹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맑은 물 아래 하얀 석회가 깔려있을 정도. 요단강 물이 그래요 지금. 건기 때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 요 정도 폭분이 안 돼. 폭도 건기에는 정말 청계천만큼 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막 정말로 멋있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들이 실제 현장을 딱 가서 보면 이거 정말로 이게 정말 신앙적인 언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거지.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이제 큰 그런 자연 그 보호구역들이 있잖아요. 왜? 거기 보면 우기 때는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온갖 초목들이 다 자라나죠. 풀들이 쫙 자라나고 막 온갖 초식동물이 돌아오죠. 근데 건기가 딱 되면요, 그게 쫙 말라서 먼지만 펄펄펄 날리고 막 살 수 없어요. 물이 마르고 그래서 겨울도 마르고 웅덩이도 말라가지고 그 웅덩이 속에 있는 뭐 하마, 악어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조금 남아있는 물을 먹으려고 동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거기서 악어가 있어요. 하나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어의 무서움보다 목마른 갈증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와서 물을 먹어요. 이게 사슴이 정말로 갈급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 그대로 표현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내가 예배를 벌써 한 달도 못 나가고 어떤 때는 2달도 못 나가고 한 주 2주 건너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큰 신앙적인 도전. 내 속엔 정말 갈망이 있는가? (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됐죠.
교회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코로나19의 진원지처럼 전혀 예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많이 전파됐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방역 지키고 하니까. 문제는 예배 후에 뭐 소고리 모임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도에 지나치게 어떻게 생각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던 교회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러냐? 교회가 왜 저렇게 못하느냐? 억울하죠, 교회도. 여러분도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게 되고 주변에서 엄마 나가면 안 돼. 여보 좀만 참으면 안 돼. 요 코로나 끝나면 나가자. 그런 얘기 다 듣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어떤 교회는 집회한다고 신고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의전을 사모하고 주의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나오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 크게 옛날을 생각하면 속상하고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나누는 모든 시간들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이러다가 그냥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이 되고 불안해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는 우리의 삶, 정말로 여기 속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세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옛날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도하심과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자기의 삶을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도 금요일도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게 지금 습관이 안 돼 있어. 그 습관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만나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못 모여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옛날에는 다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 와서 다 함께 막 그냥 밤도 새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랬던 좋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안 되는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답을 주더라고. TV에 빠졌어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미스트롯 2 보는데 정신이 빠졌고요. 드라마 보는데 정신이 없고요. 시간을 쓰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목사님 드라마에 뭐 나오는지 모르고 난 드라마 안 보니까 모르지 뭐가 나오는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알아. 다 거기에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 그게 무슨 아멘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1편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고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기초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증이 나서 정말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성경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제사 중심의 예배지만 캐톨릭 천년의 역사는 미사잖아요. 그 예배가 미사예요. 그런데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요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떨어지고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제자 양육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뭐를 잃어버렸냐 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 되면서 기도원에 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 시대가 음악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지금은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그때는 그래도 그것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고 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3박 4일 가서 한번 기도원 가서 예배 드려보자. 그럼 시간들을 못 내요. 그렇게 바쁜 게 많고 일들이 많고 그런데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한 삶의 무게는 굉장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어렵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갈 거 밤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것이 그건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예배드렸다 그리고 안심하고 그래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만 다니나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요? 학교만 다녀요? 갔다 오면 숙제서부터 시작해서 막 준비시키고 또 뭐 보내? 학원 보내고 그 젓가락들 더 해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세워보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게 해요? 실력 있는 자녀들로 그 학교를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노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이게 말씀의 준비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오시니까 제가 밴드를 통해서 쭉 올리는데, 보시는 분은 계속 보세요. 근데 안 보시는 분은 계속 안 보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하고 매일 말씀을 나눠보면,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게 보면 전혀 이게 더 깊게 넓게 보이는데, 여러분 A4 용지 딱 하나, 그것도 포인트 12로 치는 그거 몇 자나 돼요 그거. 그런데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거 보면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중심이구나,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만 봐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루하루, 그게 여러분 몇 년만 가면 성경 일독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독도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그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면서 그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것이 되는데, 예배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말씀 회복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배울까?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그래서 여러분 9절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앞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지금 이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10절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게 우리가 듣는 얘기라. 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 비춰지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회복돼야 되는데 신앙이 이제 겨우 교회 나오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면 안 될 텐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고 내 안에 불안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는데 기도는 안 나와. 교회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누시다가 제자들을 바닷가 앞으로 가라. 그리고 배를 타고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짓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막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야. 그래서 막 이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그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그곳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누가 저기서 쭉 걸어와. 사람의 모습이야.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주님이시다. 주님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쫙 내려앉았어. 그리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말이 빠르고 어쨌든 행동이 빠른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나를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얘기하셨어. 한마디 딱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야, 무리를 예수님께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우 속에 막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쭉 보였어. 왜? 뭐가 보인 거야? 파도가 보였어요. 그 폭풍이 보였어. 그래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쫙 잡아서 빼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 어려운 그런 파도와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눈을 현장으로 돌리고 사건으로 돌리고 지금 파도로 돌리고 폭풍에 돌리니까 그냥 맥없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에 올르셔서 한마디 딱 하시죠.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파도도 다 와,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폭풍도 파도도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가?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꾸만 옛날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더라. 우리도 한강 가서 걷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뭐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큰 파도와 폭풍과 어려움들이 몰려옵니까? 몰려와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 눈을 주님께 맞춰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폭풍도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나의 온전한 경험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TV 드라마에? 미스트롯 2 1등 누가 했어요? 다 아시네. 이제. 난 아무 생각도 안 나. 누가 했나? 그게 글쎄 시대를 우리 권사님들도 모이면은 요즘 남자들 트롯 가수 중에 누가 좋아? 누구 팬이야? 난 영웅이가 좋아. 난 찬또가 좋아. 그런 얘기. 저도 영웅이 찬또도 아시네. 여러분 그렇게 가는데 성경에 누가 좋아? 그런 얘기.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요즘 목사님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불안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며 코로나19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것보다 더 큰 위기, 어려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